교회들이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교회들이 너무 막 부흥을 한 거예요.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 권세, 내적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교회가 풍성한 은혜를 누렸고 또 물질적으로도 교회가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그런 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안으로도 풍성하고 밖으로도 풍성하니까 막 얼마나 좋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넉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세큘라됐다, 세속화됐다고 말해요.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막 핍박받을 때는 기도하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살려고 막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고 말 그대로 세상에 놀 것들이 많잖아요. 갈 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뭐라고요?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그 대제를 통해서 교회가 로마의 국교회, 종교가 된 거예요. 국가적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보호해 주는 거죠, 교회를. 그러니까 뭐 거침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종교는 국가적 종교는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중심은 불교 국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종교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다 막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풍성해지고 경건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두 부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한 부류는 그 속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반면에 그것을 이겨내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함께 공존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저렇게 타락한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세속주의적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교회에 내가 머물 수 없다 해가지고 은둔자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 동떨어진 곳에서 산속으로 광야로 나가가지고 은둔 숨어있는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제 한 400년, 약 한 70년 지난, 80년 지난 주후 400년경에 안티노스 등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막의 교부들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 그렇게 수도원 운동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는데도요, 완전 광야 깊은 계곡에 그렇게 수도원이, 그 당시에 있었던 수도원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가? 경건하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단순히 거룩하는 게 그냥 떨어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깊은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도원 안에서. 그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뭐예요? 절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를 부르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금식 기도가 거기서 생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금식 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원 운동도 금식하게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어떤 운동은 무거운, 말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 기도라고 그래서. 그리고 뭐랍니까? 그렇게 그냥 수도원에서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전에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뭐 쌀 가져와, 돈 가져와 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는 금욕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이 더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경건한 삶을 지켜가기 시작했고 순결한 삶을 지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도원 운동이 우리에게 준 큰 영향력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성경 우리 다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거 꿈도 못 꾸는 거거든요. 워낙 비싸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소를 수십 마리 잡아야 겨우 성경 한 권 겨우 가질 수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성경을 근접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그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성경이 연구되기 시작했었고 성경이 보급되는 그런 통로가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뭐가 생겨났냐면 신앙교육 훈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수도원 운동을 하면서 자선활동도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수도원 운동들이 막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죠? 한쪽이 좋은 점이 있으면 한쪽이 의미 있는 거예요. 다 빛만 있을 수 없으니까. 문제는 뭐냐? 너무 율법을 강조한 거예요. 율법주의. 또 하나는 금욕주의. 너무 자신을 막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대. 제대로 옷도 입지 않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한다면서 그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또 그렇게 수도원 운동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금욕주의가 타주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납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도원 운동도 많은 폐단들이 있기 시작했죠. 또한 그 당시에 교회가 너무 부를 축적하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교회 사제들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목사님들이죠. 사제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 법으로 정해놓는 일이 생겼어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로맨 캐톨릭에는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아요. 수녀들이 결혼하지 않아요. 이게 약 그 4세기 이후에 생겨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니케아라는 그런 공의를 통해서 일부 사제들이 독신으로 살기를 갖다가 권장하기 시작했고 또 5세기 약 500년 때는 교부들에서 독신 생활이 영적으로 최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었냐면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복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저도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가라고는 가고 오라고 먹고 물론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딸들 눈치도 봐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이사 가고 싶어도 뭐 아내 허락 받아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당시 그런 거니까 결혼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사익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이건 화려한 포장이 그런 거고 1123년에는 아예 제1차 라테란 공의회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는 아예 법적으로 모든 사제들은 결혼을 그만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교회가 너무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교회가요 몇 조 원 재산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영락교회, 충현교회 이런 데는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왜? 그들은 뭐 곳곳에 빌딩도 있고요 공동묘지도 있고 기도원들도 있고 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 법으로 이제 변호사들이 그런 거 관리하고 있겠죠. 세무사들이 관리하고 있고. 이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 집사님이 큰 기업 사장이라면 처리한테 경영을 넘겨주겠죠. 이건희 씨처럼 그죠? 이종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빠를 잘 만난 목회자 아들은 자동으로 사제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수십만 평, 수백만 평 교회 자산 그거 가지면서 떵떵거리면서
사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힘 있죠. 사람들한테 추앙받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부인들도 많이 두는 거예요. 원래 부인은 하나 둬야 되잖아요. 교회들이 그러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영적으로 질서가 잡히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모든 사제들은 결혼을 그만해가지고 1차에 1123년에 그렇게 나타난 공회에서 한번 그렇게 했고, 1139년에 또 다시 2차에 사제가 만약 결혼하면 사제직을 박탈했어요. 사제직을 박탈했어요.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저희 같은 경우 개신교회는 많이 완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전에는 목사가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 안 줬어요. 지금은 결혼 안 해도 목사 안수 주기도 하고 담임 목사 하기도 해요.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 많았었던 거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막 흘러가고, 이게 이방 잡신들이 모이는 것과 별 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새로운 운동 생겨나기 시작한 게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14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592년에 종교개혁이 선포되어져서 새로운 변혁이 일어났고, 그때에 사제들이, 이제 개신교는 사제라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결혼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결혼을 안 했는데 이 남녀가 같이 있잖아요. 신부와 수녀가 같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고아원이 어디서 제일 먼저 생겼냐면 바로 로맨 캐톨릭 교회 수도원에서 제일 먼저 고아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야 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원의 마룻바닥은 다 어린아이 유골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골로 가득 찼다. 왜냐하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다 낙태하거나 낳고 나서는 다 죽여버리는 거죠. 얼마나 피폐했겠냐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봤던 마틴 루터나 또 다른 종교개혁자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종교개혁 운동으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변혁 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는 또 다른 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리아 숭배설, 성모는 거의 신적인 거죠. 교황무호설,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거, 연옥설 등등 해가지고 7가지의 로맨 캐톨릭의 오류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돼서 하면 31개 종교개혁 운동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요분단 35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니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본 어게인인 거예요.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해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의에 대해서 살아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본 어게인이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거룩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 사람 입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개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재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와 분리된 삶을 사는, 죄와 결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이다라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우리는 거룩함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거룩함을 지켜내는 사람. 그래서 사도 베드로 뭐라고 말씀했냐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룩함을 입은 너희에게 편지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거룩함.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는 절대로 거룩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째는 뭐냐면 스님들이에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로마 캐톨릭 신부님들이에요. 한 사람은 목사님들이에요. 스님들이나 신부들은요, 물론 지금은 이제 소승불, 대승불 막 나눠져 가지고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만 스님들은 거의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죠? 자신들의 정결함을 지킨다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잡생각 들지 말라, 머리도 빡빡 깎고 옷도 자기들만이 맞는 그런 거 입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사실 원래 절은 그러지 않았어요. 절도 다 도시로 내려왔었어요. 고려시대 때 워낙 불교가 악하고 로마 캐톨릭처럼 막 그 온 땅들을 소유해가지고 사람들 막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억제하다 보니까 그들이 산수로 도망가다시피 해가지고 생긴 게 산속에 절이 생긴 거지, 처음부터 산수로 절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경주 같은 경우는요, 경주 불국사 주변이 거의 다 다 경주 불국사 땅이라고 할 만큼 그 절이 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합천 해인사, 속리산 법주사, 모르게 해도 서울에 있는 절들도요, 어마어마한 불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할 수 없고요. 그들이 그렇게 불을 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자신들은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그래서 돌을 닦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저쪽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의 철학이나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으로는 안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려고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절대 우리의 인위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신부들도 어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그들이 현재 독처 혼자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배경들이. 반면에 목사님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결혼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뭐를 알아요? 우리 내 힘으로 절대로 거룩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전적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 거룩함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화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성화되었다로 표현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화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령의 점진적인 내적 변화라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바뀌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고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에 변화된 것들이 뭘로 나타나느냐? 행동과 말과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예전에 많이 그러잖아요.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물론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한테 목소리 좋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또 말투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쓰는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죠? 단어. 고급 언어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 왜냐하면 계속 설교하면서 책을 많이 보니까, 또 많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하나의 은혜 안에서 점진적 변화를 이루어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점점 변화돼서 마지막 성화의 마지막 결정적 단계에서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영화로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화로움은 완전한 변화인데, 이 완전한 변화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천국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가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 안수 집사잖아요. 그죠? 안수 받을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죠? 막 아마 울고불고 콧물 짜고 막 그랬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싸우지 않고 내가 지각하지 않고 교회의 모든 일을 내가 도맡아 살겠습니다. 막 그랬었을지도 몰라, 속으로. 그죠? 또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까?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근데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아지면 은혜죠. 그래서 우리 그 스승이었던 하문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함에 대해서 성화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실제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과정이다. 변화시키는 은혜의 과정. 한 번에 꽉 끝난 게 아니라 점진적 은혜의 변화 과정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실천적 여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죄를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한테 일어나더라는 거죠.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 은혜는 붙잡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적 전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을 갖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희가 성령 충만함으로 너희의 거룩함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거룩함을 지킵시다. 아멘.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네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담을 공부했습니다만 지난주 아담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담의 죄가 죄로 끝나지 않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로마서 6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이거든요.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본문은 꼭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6장 14절 죄가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전에는 우리를 누가 주장했냐면 죄가 주장한 거예요. 죄가 끄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은혜가 주장한다, 은혜가 끌어간다 하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릴 것이냐 죄에 이끌릴 것이냐, 우리 여기서 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면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죄와 벗하고 죄와 짝하고 살면 죄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로마서 이제 6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떻게 돼?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죄를 주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거예요. 저는 죄에 포함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은혜에 포함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우리는 결별됐다. 결별. 죄와 사망을 거기서 완전히 해방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장할수록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가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은요 항상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매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이 성령이 이끌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구해도 성령이 이끄는 삶, 하나님 기뻐하는 직장, 일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 성도들은 예배 자리 와도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로 서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노력이 따라갈 수 있겠죠. 그 노력이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아멘. 왜냐하면 성령이 이끄는 것은요, 우리가 때로는 육체적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또 물질적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편을 택하는 거예요. 그 한 예가 뭐 이런 것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선배 목사님이, 심전도사님, 연금 받고 제대할래요? 연금 안 받고 제대할래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졌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연금 받으면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이 잘 안 될 거라고. 왜냐, 연금 쳐다보고 목회하기 때문에, 아무 아쉬움 없이 목회하기 때문에 목회를 전적으로 잘 하지 않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백했던 게, 나는 연금 못 잡고 하나님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금 받고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후배들이, 그런 후배들이 있어요. 그들이 목회를 잘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느냐, 만문이지 물질 중심으로 살겠느냐, 그걸 제게 던졌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연금 받을 걸, 그럼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제대한 친구들은 거의 350만 원에 400만 원 받는 친구들이니까 20년 했으면, 그럼 만약에 아내까지 20년 했으면 우리 월 500만 원, 월 600만 원은 그냥 받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국민연금 넣으면 더 나중에 더 나오는 것들이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대한 것을 후회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때로는 돈이 아쉬울 때도 있지만, 나는 괜히 제대했어,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요?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에 바로 1차 합격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신대원도 1차로 붙었죠. 11명이 공부해가지고 5명 붙었으니까 그 중에 제가 붙은 거 아니에요. 저 빼고 6명은 떨어졌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은 이미 천국에 가 계시고. 강도사 고시 볼 때도요, 올해는 80점 몇 프로 80.1%인가 붙였더라고요, 합격을. 저희가 강도사 시험 보면요, 기본적으로 30%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험 보는 사람들 거의 한 40% 이상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수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강도사 고시 재수. 계속 재수하는 사람이 쌓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시험이었었어요. 그런데마다 하나님께서 합격시켜주셨던 그런 은혜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자녀들 양육에 있어서나 우리는 사실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 그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의 꺼지 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거룩함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유일한 통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육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원수 마귀들과 싸움이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에베소 4장 23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장 23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시작. 4장 23절. 오직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24절도 읽읍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롭게 됨. 새 사람을 입었다. 이걸 갖다가 나중에 에베소 6장에서는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완전 무장. 할렐루야. 오늘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의와 진리로 완전 새롭게 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하고, 그 거룩함 열매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란 단순히 이렇게 예배하는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또는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계속 그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 은혜 형상 회복만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나
우리 모든 교회는요 정말 멋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연약하게 많습니다. 또한 저 같은 목회자들도 연약하게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미 완료된 사항이에요. 완료. 끝난 거예요. 아멘. 반면에 거룩함은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들이에요. 더 할렐루야.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느낄 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의와 진리의 삶을 실천해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저와 여러분과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